요즘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천지인 것 같습니다. 자칭 목사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둥, 또 한때는 하나님 꼼짝마, 나한테 까물면 하나님 죽어 라고 망발을 내뱉어도 여전히 기세등등한 시대입니다. 권력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신 그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쓰기보다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편의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생명을 희생시키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도 눈 깜빡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음습한 돈거래, 부당한 비리를 저지르고도 부인하기에 급급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진다. 그야말로 동물에 빗대어서 시민들, 국민들 다 잊는다라며 비릿한 웃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은 잊을 줄 몰라도, 우리 사람들에게는 잊혀질지 몰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는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들의 악행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대갚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 상반절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했죠. 그 말씀의 의미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는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베드로의 이 편지를 지금 받아서 회람해서 읽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의 튀르키예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다가 사도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타 지방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 당시에 이 튀르키예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도 권력자들에게, 로마 권력자, 그 지방 권력자, 그 작은 공동체 권력자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짓누르고 또 박해하고 고통을 주고 그야말로 이 피를 뽑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이 지독한 박해를 받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지금 현실적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그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보다 지금 당장 자신들의 먹을거리, 입을거리, 살거리를 두 손에 쥐고 흔드는 바로 그런 권력자들 아니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바로 큰 고통을 당해서 낙심하고 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맞는가? 진짜 내가 지금 두려운 것은 저 권력자들인데, 저 기득권자들인데 하면서 그 믿음이 흔들려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메시지를 들려준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반드시 심판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재물도 아닙니다. 악한 영도 아닙니다. 고통도 아니며 가난도 아니며 근심도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이라는 선물을 매일처럼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끝날 심판주가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축복인가? 누가복음 12장 아까 4절 5절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두려워해야 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 바로 뒤에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거든요. 12장 6절과 7절에 역시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2냥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이 말씀의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에서 더욱 명확하게 들려주셨죠. 2페이지에 걸쳐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또박또박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둘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능력과 힘과 또 믿음과 용기와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되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대하는 뉴스나 매체들 하나같이 다 그야말로 좀 속된 표현이지만 이놈이나 저놈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열받으시고 화가 치미시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낭망하시고 낙심이 되시고 절망이 되십니까? 여러분, 각 사람의 행위대로 반드시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또 혹 그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지금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질병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또는 자기 자신,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진 자기 자신 때문에 두렵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사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할까? 이 또한 여러 가지들로 이야기될 수 있고 또 설명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본다면 22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22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 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깊게 변함없이 사랑하십시오. 여기 성경에 보면 뜨겁게만 나오고 사실은 깊게와 변함없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관주 부분, 그러니까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뜨겁게라는 의미가 깊게라는 의미이고 변함없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연이어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고 깊게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결국은 어떤 말씀이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또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듯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표현을 하려고 했었냐면 우리에게 사랑은 때로 굉장히 계산적이고 위선적이고 제한적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보니까 때로자를 빼야 되겠더라고요. 우리는 때때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이 그 남편과 아내를 향한 사랑이든 누구를 향한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계산적인 사랑, give and take 또는 바꿔서 take and give예요. 그러니까 준 만큼 받아야 될 것 같고 또 받은 만큼은 줘야 될 것 같은 것이 우리 방식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또 굉장히 우리의 사랑이란 위선적일 경우가 많죠. 얼굴은 한없이 웃으면서 아우 사랑하는 성도님, 뭐 사랑하는 자매님, 사랑하는 형제님 하지만 뒤에서는 그 형제 자매의 마음을 언제든지 훅 하고 찌를 수 있는 그 칼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뭐 영원할 것 같죠. 뭐 영원은 너무 나간다? 그러면 한 1년짜리일 것 같고 한 달짜리 있고 심지어는 하루짜리일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죠. 하루 갑니까? 한 달 갑니까? 1년 갑니까? 잘 안 가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전혀 계산적이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그런 말 기억하세요? 제일 좋은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give and take. 이게 세상의 사랑이죠. 말씀드린데 바꿔서 또 take and give한 사랑. 그런데 give and give and give. 주고 또 주는 사랑. 거기 플러스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사랑? 주고 잊어버리는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닮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 계산적이지 않으며 진실하며 무제한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뜨겁게 깊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고 이 사랑의 실천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받고 있어요. 저는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푹 빠져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씀과도 같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여러분 나의 사랑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보시죠. 저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큰 축복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을 하셨으니, 아멘을 하셨으니 이제 곁에 계신 분, 또 관계하는 사람들 사랑할 때 어떤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고요? 내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점검하셨으니까 오늘 이 시간 딱 예배가 끝난 다음부터는, 아니지, 바로 말씀을 들은 이 순간부터는 그런 사랑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세상에 좀 비춰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최후 심판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과도 연관된 것인데,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의 말씀인데, 우리 먼저 34절과 40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자, 우리 연이어서 보실까요? 41절과 45절입니다. 시작.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예,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특별히 부활절기를 살아가시면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두렵지 않도록 능력과 축복과 믿음을, 그리고 소망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한 주간도 정말 충분히 넘치도록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 참 별 것 없는, 깊이 없는 제한적인 내 사랑 말고 뜨거운 그리고 깊은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되, 특별히 우리도 무지하고 또 무관심하고 쉽게 잊어버리는 이 세상에 가난하고 병들고 보잘것 없다고 불리는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사랑하는 일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듯이 먹이고 마시우고 영접하고 입히고 돌보아주고 찾아줘야 하며 함께해야 할 그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려 보시고, 오는 주간 꼭 그를 한번 마시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안아주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찬 천지인 이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오늘을 살고 있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증거해 볼 수 있는, 비춰낼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그 한 주간을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 우리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멘.